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4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 지난주 한 주 건너뛰었는데 우리가 지난 논의를 통해서 이 34절과 33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독립된 그런 구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3절에서는 의롭다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 신자를 다시 고소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신자를 고소할 수가 없다, 송사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분이 하신 일에 근거하면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은 이게 다 법정적인 용어죠. 고소한다, 정죄한다. 고소한다라는 것은 검사가 죄인에게 죄를 묻기 위해서 고소하는 이런 행위라면, 정죄하는 것은 판사의 자격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선고를 내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질문 사이에는 누가 고소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 두 질문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사도의 의도는 한결같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티끌만한 의심도 갖지 않고 확신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신자들에게 그런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논증도 대충 넘기지 않고 샅샅이 살피고 있습니다. 마치 이 돌다리를 건널 때 그 돌 하나하나를 다 두드려보고 건너듯이, 그렇게 신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 가능성들을 샅샅이 살피고 있는 방식을 통해서 신자들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사람이 얼마나 자주 수만 가지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내서 불안해하는 존재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라고 말하고 거기에 대해 답을 주면 또 다른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어떤 부정적인 어떤 질문 가능성을 열어놓고 불안해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세세하게 그 논증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럴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우리 영혼의 원수 마귀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용기를 꺾고 침체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사실 또한 그가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한 논증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 마귀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가지는 확신을 강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맞서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적인 심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난제와 반대 논리를 미리 차단하면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논증 방식을 가장 잘 드러낸 그런 일단의 그룹이 있다면 청교도들입니다. 끊임없이 어떤 진리를 선포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 반론에 대해서 또 반박하고 또 다시 재반박하고 이런 식으로 그 논리를 펼쳐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는 이 34절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미 완벽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혹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의문에 대해서도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이런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좋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위임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부께서는 의롭다고 하셨어도 심판주이신 성자께서 우리를 정죄해서 다시 심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발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 또한 결코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34절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믿는 자, 즉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정죄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정죄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위대한 역설, 즉 심판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 심판주의 역할은 뭡니까?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이 심판주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34절을 통해서 심판주가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역설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진리를 네 가지 단계적인 진술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이렇게 네 가지 사실을 가지고 심판주가 신자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역설을 펼치는 것을 통해 신자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단계는 점진적으로 고조되어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그리스도가 하신 일 또 하고 계신 일의 근거에서 신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술들은 논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진리 위에 서 있고 우리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중보 사역이 이 34절 안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요약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의 논증을 제대로 포착하려면 단순히 주님께 일어난 이런 역사적인 사건, 죽음이나 부활 등 이런 역사적인 사건 자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사건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이 필요하냐? 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역사적인 사건의 핵심은 그 모든 사건이 우리를 위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보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도 승천도 우리를 위해서 비시는 것도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전부 주님이 우리들과 가진 관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단순히 예수님의 일생에서 우연하게 일어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으니까. 또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설령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위한 부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사역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저 그냥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 이렇게만 제3자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하여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관점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 모든 일들을 우리들의 중보자여 대표로서 행동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논증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이 일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또 이어서 그런 일들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하는 일을 하시는 것도 역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34절은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바울의 언어로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기 위함이라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정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게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을 안 보내도 세상은 이미 정죄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정죄 아래 있는 세상에 왜 아들을 보내셨느냐?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정죄하려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죄할 수 있다 이런 답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네 가지 사실을 가지고 신자는 누구에게도 정죄를 받지 않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 네 가지 논증 중에 첫 번째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를 질문 형태로 바꾸어 읽으면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의 논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사망의 자리로 내몰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도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교리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언제나 구원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속삭이는 정죄감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까? 특히 죄에 넘어졌을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까? 우리는 종종 마귀로부터 이런 참소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끊임없이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수의 참소를 대적하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다시는 정죄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을 것임을 확증하는 유일한 방변입니다.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시니라고 하는 이 짧은 선언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고발하려고 애썼지만 실패했습니다.
주님 자신도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오겠으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즉 마귀조차도 예수님에게서 죄의 특글 하나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순전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싹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죽음이 죄의 싹시기에 죄 없으신 그분은 죽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분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느냐?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대담하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어요. 의도적으로 죽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베드로는 주님이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칼을 뽑아 들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도로 집어넣어라. 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형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베드로를 만류하셨어요. 따라서 주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즉 일부러 죽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는 한 가지 설명만 있을 뿐이에요. 그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하셨고 그가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죄에 대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사도가 이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가 펼치는 논리는 명쾌합니다. 즉 우리를 정죄하는 장본인이 결코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분의 죽음 자체가 이미 우리의 정죄를 대신 받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분이 어떻게 다시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이거는 자기 모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가 마귀의 참소를 퇴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도처럼 이런 마귀의 송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르게 바라볼 때만 가능한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네가 이런 죄를 짓고도 어떻게 네가 구원받은 신자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거나 네가 이렇게 큰 죄를 범했으니 결국은 너는 다시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참소를 우리가 할 때 바로 죽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주님이 죽으신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정죄를 받고 죽으셨는데 그분이 다시 나를 정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로 사탄의 참소를 맞받아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위해서 주님께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무엇을 다 이루셨다고 하고 있을까요? 그가 해야 할 일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다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분이 다 이루셨다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쪽에서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더할 그 무엇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하나는 율법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이요, 다른 하나는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소극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남아있는 형벌이나 정죄가 단 하나도 없음을 확증하셨습니다. 율법이 죄에 대해 요구하는 모든 저주와 심판이 그리스도 인격 안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근거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일의 근거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하신 것은 그가 이미 우리의 죄를 저주하고 그 죄를 벌하셨기 때문입니다. 경외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길은 오직 그 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아들에게 대신 우리의 죄를 지게 하시고 형벌을 받으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 5절에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그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죄를,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죄를 정하시고 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 칭의는 우리가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또다시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불공정한 일이다. 하나님이시라도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대담한 진술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 역시 같은 논리를 펼칩니다. 그런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문맥상 하나님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대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즉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느냐, 우리가 죄를 구하면 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느냐, 그는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하냐면 그는 미쁘시고 즉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시고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기 아들 안에서 우리 죄를 벌하셨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또다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미 집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죄를 지은 성도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 때문이라도 그를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지불된 빚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공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같은 죄를 2번 벌하는 것은 불의한 일이에요. 근데 신자가 지은 죄는 구원받은 신자가 지은 죄도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미 값을 치른 그 죄의 빚을 또다시 신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그 신자를 정죄하는 것은, 그래서 신자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공의로운 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의 공의, 거룩, 진리라고 하는 속성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위로와 안전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이 지점이 아멘이 나올 지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하면,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공의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두렵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반드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공의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나 진리나 거룩함, 이것은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거룩의 진리가 가장 큰 위로와 안전의 보증이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정죄를 선언했지만 이제 그 정죄를 아들에게 받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어서 아들 안에서 이미 자신들의 모든 죄에 대한 정죄를 받은 사람으로 여겨진 신자가 죄를 지으면,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도리어 신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이번에는 그 공의가 오히려 신자의 용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못 알아듣으시는 것 같은 표정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가 신자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신자는 의로운 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자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짓고 그 죄를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신자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다시 그 신자에게 죄값을 물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오히려 신자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이 은혜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요구하는 성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가 짓는 그 죄에 대해서는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신자가 죄를 짓고 죄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하게 요구하는 성품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그걸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의 핵심이고 구원의 확신의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 순간에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을 것 같고 죄를 지어도 어떤 막 심각한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죠. 근데 막상 그런 죄를 짓고 나면 그 순간에 우리 안에서 막 그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깊이를 많이 더 깊이 누리면 누릴수록,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을수록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다른 경우보다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다시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때요?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곧장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분, 이렇게 먼저 생각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저런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나는 벌받아 마땅해라고 느낄 때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이런 신학적인 논리로 맞서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전개해야 될 논증은 이것이에요.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그래서 나는 이런저런 벌을 받아야 돼. 또는 내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감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논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벌하셨다. 하나님의 공의는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면을 보증한다. 이렇게 논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같은 죄를 2번 벌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죄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 우리 편에 서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었다고 해서 심판주이신 분이 우리를 다시 정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언급한 뒤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한 단계 더 높이 나아갑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여기 다시 살아나신 이라고 하는 표현 앞에는 원문에 보면 말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오히려 혹은 더 나아가 이런 강조가 붙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래서 죽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는 왜 여기서 오히려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을까요? 왜 그는 죽음에서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위로와 확신을 위해서 이 부활의 사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논증을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부분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시니라고 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요점인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첫 번째 요점인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부활의 빛 아래서만 온전히 이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도 모릅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논리를 아주 길고 자세하게 다룹니다. 이를테면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신 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라고 하는 그렇게 즉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대속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러분은 여전히 정죄 아래 처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바울의 말대로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한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들이 구원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고등비평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 것은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복음의 진수를 훼손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중보자의 죽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야말로 구원에 대한 확신의 절대적인 기초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부활의 신학적인 의미를 이미 명쾌하게 정의한 바가 있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도는 앞에서 칭의에 대한 이 논증을 요약하고 결론 짓기 위해서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23절 24절에서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칭의에 대한 영수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8장에서 다시 같은 진리를 다른 방식으로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장 24절에 보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고 할 때 그 살리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문맥상. 같은 것을 에베소서 1장 19절이나 20절 또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합니까? 앞에서 인용해 드린 것처럼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부활 자체가 우리를 의롭다는 원인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씻은 것은 그리스도의 피, 즉 그분의 죽으심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활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공적인 선언이자 확증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의 칭의 때문에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대속사에게 온전히 만족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죄의 형벌이 남김없이 지불되었고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만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주적으로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활은 하나님께서 발급하신 완불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또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의 공의가 다 완불되었다, 만족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영수증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채무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제 감옥 같은 무덤에서 풀려난 사건이 부활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은 너의 모든 죄값은 다 치러졌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치러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의 죄값을 또 죄값을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끝이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신자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5가지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와 사탄과 율법과 사망과 지옥이에요. 이게 5가지 원수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것이 죄와 율법과 사탄과 사망과 지옥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점에 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강조했듯이 이 원수들이 최종적으로 처리되었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율법과 그리고 참소하던 사탄의 입이 막혔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사망과 지옥이라는 겁니다. 사망과 지옥에 대한 공포, 이것이 있는 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누릴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신자라도 막상 갑작스러운 어떤 차 사고가 나려고 하는 그 순간 죽음에 대한 공포가 확 밀려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죠? 병원에 갔다가 의사가 죽을 병입니다 라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내리게 될 때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 순간 밀려오는 것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죽음이 죄의 싹시기 때문이고 죽음에는 죄책이 내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를 아는 겁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을 합니다. 즉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죽음을 직면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인류에게 편만한 모습들이에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율법을 이해하게 될 때는 그 쏘는 것은 더 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사망과 죄와 율법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정죄감이 더 밀려오게 되고 죄에 대한 정죄감이 밀려올수록 우리는 사망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망에 대한 공포가 더 커지게 된단 말이에요. 죽음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이 공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죽음은 우리를 흔들어서 구원을 의심케 하고 정죄감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에 대한 사도의 대답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무덤을 깨뜨리셨고 지옥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사탄과 그의 모든 졸개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호세아 선지자를 인용해서 외쳤던 것처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은 죄의 모든 결과들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죄와 율법과 사탄과 사망과 지옥, 이 모든 결과들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우주적으로 선언한 사건이 부활인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일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시고 그것에 만족하셨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죄의 모든 결과들이 구체적으로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승리를 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그의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단 말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선언하시면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사실에서 피할 수 없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과 율법과 사탄과 지옥의 그 모든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말해주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2번, 3번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 한 번의 죽음으로 죄와 사탄과 율법과 사망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번의 죽음으로 죄와 율법의 요구가 다 만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한 번 죽으셨고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율법 아래 두시고 의도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그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바로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6장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입니다. 머리이신 주님께 일어난 일은 몸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지 않으시듯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결코 다시 정죄의 사망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사망의 영역 밖으로 나오셨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 영역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도는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을 정죄 아래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정죄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하지 못합니다. 지옥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공포에 질리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언하듯이 다 해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나 사망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를 향해서 너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으니 너는 다시 정죄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그리스도는 다시 죽으심 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과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입니다. 그것은 어떤 류의 정죄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사도가 이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니라고 한 이 말은 앞에 8장 1절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미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장본인이 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그런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의 부활하심은 다시 한번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활은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들이 연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통해 생명과 영생의 빛을 던져주셨습니다. 그 결과 정죄가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13절에서 말하고 있느냐?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논쟁의 정점은 이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로드 존스는 이런 시를 이 사상을 가장 고상하게 표현한 찬송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사셨네 오 사망아 너를 두려움이 이제 내게 의미 없네. 예수 사셨네 오 무덤아 너는 우리를 삼킬 수 없음을 내가 아네. 예수 사셨네 죽음은 가고 영생의 문은 활짝 열렸네.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의 두려운 숨결을 그가 잠재우시리. 예수 사셨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지옥의 권세라도 그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아무도 없으리. 이 찬송은 방금 살펴본 34절의 논쟁을 요약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하는 승리의 선언을 예고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발을 이 진리의 토대 위에 단단히 세우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율법과 사망과 지옥과 사탄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라도 정죄하실 수 없고 심판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다시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 심장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능력으로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생각이나 감정 속에서 정죄의 포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안전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것도 이 확신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생각할 때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사신 이 일을 통해서 죄와 율법과 사탄의 요구들과 입을 막으시고 사망과 지옥의 권세도 이기신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상기하고, 양심이 사탄이 우리를 송사하고 참수할 때마다 속절없이 당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 신학적인 논리를, 진리를 붙들고 싸우고 대적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성품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를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오히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속성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안에서 우리가 큰 자유를 누리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늘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원하지도 원할 수도 없었던 때에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